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열매란 원어로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사람의 활동의 결과, 모든 사람과 짐승의 새끼나 또는 땅에서 나는 식물의 결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열매의 뜻은 주로 일의 결과에 대한 비유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살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한두 가지 맺는 것이 아니라 9가지를 다 맺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즉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와 같이 찍어버리시겠다는 경고의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요란하기는 한데 열매가 없다면 주님은 그런 나무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가지만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달리지 않으면 그런 나무는 땅만 버리게 되고 거름만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는 베어버리고 열매를 잘 맺는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두 번째로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난 것처럼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지요, 우리 예수님은 나무라고 하셨으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된 우리는 나무이신 주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 번째로
열매는 그 나무를 상징합니다. 열매를 보면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사과 열매가 달린 나무를 보고 사과나무라고 하고, 배가 달린 나무를 보고 배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행실은 곧 그 사람의 열매죠.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이고 그 사람의 품성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열매를 맺는 그 행동을 보고서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인지 그릇된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이단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열매는 내가 억지로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게 아니라 나무에 건강하게 자라면 나무가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 순종하여 살면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일로 말미암아 기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환경과 연관되지 않고 늘 우러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에 쫓기듯 늘 불안하고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부터 오늘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무슨 일 만나면 어떡하나, 불행하면 어떡하나,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온갖 걱정, 근심, 불안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사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죽음 앞에서도 편안하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야 참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충만해서 사람들로부터 근심, 걱정, 공장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또한 범사에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지도 못하고 금방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화를 내고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오래 참게 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비하는 마음이 생겨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착한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그 마음이 있고 양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는 충성하게 됩니다. 교회에 충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충성합니다. 봉사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진실한 사람이다, 참 열심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인 그런 모습입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무골침과 같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그런 표리부동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은 있고 능력은 있고 폭발적인 힘은 가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절제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그 힘을 사용하는 절제의, 말이 잘 달리다가도 쓰라면 쓰고 또 적진성으로 달리라면 그저 목숨을 걸고 달리는 그런 말처럼,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자기를 잘 절제하면서 필요에 따라 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그러한 품성을 온유라고 하는데, 이런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범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다 모자람만 못하다고, 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제자임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충만하게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품성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 놀라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